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깨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라. 11절 다 함께요. 1년 6개월을 먹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웃으면서 진짜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네, 역시 추운 겨울에도 사랑이 참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차가움, 열. 저희 아파트가 이번에 추위에 다 얼었어요. 세탁실이 다 얼어가지고 저희 집도 얼고 이웃집도 얼고 권사님 때도 얼고 정 권사님 때도 얼으셨나요? 네, 다 얼었죠. 하나리 아파트 다 얼었는데 보니까 빨래가 너무 수북하게 쌓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추위에 파카를 입고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철판을 다 이거를 다 열었어요. 제가 열고 전문가는 아닌데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다 열고 드라이기로 이 세탁기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얼었냐면은 수도도 얼고 그 밑에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도 얼고 탈수할 때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빠져나가고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얼어가지고 아무리 세탁기를 돌려도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 다른 거 녹였는데 그 세탁기에 있는 욕조에 있는 물이 안 빠져나와서 드라이기로 다 따뜻하게 녹였어요. 혹시 아직도 집에 세탁기가 얼려 계신 분들? 제가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녹였나요? 네,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열을 다 가하면서 녹였는데 결코 차가움은 열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이 그 뜨거움의 사랑이 냉기를 녹이고 그 차가움을 이 뜨거운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싹을 틔우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있지만 막무가내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주 절절한 사연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는가라는 그 배경을 다루고 있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태동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려면 과거로 좀 더 돌아가야 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부터 한번 쭉 살펴봅시다. 16장으로 이동해서요. 자, 이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렇게 바울, 디모데,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의 상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성격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가였을까요? 아니면 저돌적인 실행가였을까요? 쉽게 말해 어떤 일을 행할 때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고 보자. 어떤 스타일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이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계획가이며 아주 완벽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글을 썼던 서신이나 편지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예를 들어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같은 내용.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은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구속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자기의 그 논지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내죠.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가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발 닿는 곳으로 가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자. 이게 아닙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경로로 갈 것인지, 혹 여기가 막혔다면 또 어떻게 제2안, 플랜 E, 여기가 막혔다면 우회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성하고 아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이 선교 계획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치밀한 계획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막는 세력이 누구였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볼까요? 16장 보세요.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저를 좀 볼까요? 여기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는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있는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아시아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혹은 서남아시아라고 하는데 바울의 선교 계획은 여기였어요. 이 소아시아로 가야 된다. 터키로 가야 된다. 여기가 선교의 전략 요충지야. 여기만 뚫으면 선교의 문이 열린다. 아주 치밀하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지리를 딱 펴놓고 선교의 요충지는 바로 여기다 하고 바울 자신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 동역자인 실라를 함께 데리고 여기를 뚫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우회로를 뚫죠. 그래, 여기가 안 되면 이쪽으로 못 가게 하면 내가 다른 길로 가겠다. 우회로 뚫었어요. 갈라디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가자. 성경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는 말. 번역을 잘했어요. 애쓰되.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라는 그런 말 쓰죠. 애간장이 탄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자신이 계획하고자 하는 곳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애간장이 탈 정도로 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 자기의 간이 녹아내릴 정도로 여기로 가고자 애썼어요. 정말 애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구도가 지금 대결하고 있죠. 바울과 성령님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계획, 그렇죠? 자기 고집, 자기의 치밀한 그 선교의 전략 이걸 가지고 나가고 있고 성령님은 아니다. 내 계획은 여기가 아니다. 아주 치밀하게 지금 이 두 개의 구도로 이렇게 맞닥뜨려지고 있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할 것인가? 가만히 보면 바울도 굉장히 한 고집하는 성격이죠. 고집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못 가게 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거기로 가면 될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니까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바울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아, 네 그림 말고 내 그림을 좀 따라와라. 네 계획 말고 내 계획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니? 자, 9절부터 말씀 볼까요? 9절, 16장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인정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인정했다라는 말은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했다. 주님 그래요. 제 고집 꺾겠습니다. 제 계획 내려놓겠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그제야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여기서 마지못해 순종하여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 지역이 빌립보죠.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이 여종을 고쳐줘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16장 쭉 내려와서 16장 19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19절, 20절, 21절, 2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16장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이 이제 자기 돈줄이 끊겼잖아요. 이게 점치고 돈으로 먹어 사는데 포주했는데 이게 끊겼다고 고발했어. 고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얼토당토한 상황입니까? 보세요. 마게도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성령님이 먼저였냐, 바울의 계획이 먼저였냐, 이 계획 속에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에 그걸 인정하고 승복하여서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순종하여 갔더니 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매를 받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자, 빌립보를 이제 이 감옥에서 갇히는 게 이제 풀려나서 또 떠나게 되죠. 17장에 와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됩니다. 17장 가세요. 17장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거기서 이 전도 사역의 성과가 큰 열매가 없어요. 자,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한 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고용했죠. 어떤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배. 이 폭력배를 고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일행을 찾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기 위해서, 두들겨 패기 위해서. 결국 바울 일행이 어떻게 됩니까?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야반도주.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17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려 보내니 그들을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보세요. 밤에 이 데살로니가 지구에서 밤에 이 유대인들의 손길을 피해서 몰래 도망을 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이번에 또 밤에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지역,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았어. 아주 참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복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아요.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17장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와 음해와 공작과 끊임없는 이 술수로 이 바울의 일행들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넘겨두고 혼자서 아덴으로 향하겠다. 아덴은 어디죠? 오늘날로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 지역에 가게 되는데, 아테네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그렇죠, 우상이죠. 오늘날로 흔히 말하면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해서 아주 유명하죠. 이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함께, 아테네 철학자도 유명하잖아요. 거기 누가 옳냐? 네가 믿는 신이 옳냐?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 옳으냐? 열띤 토론,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고성만 오갈 뿐, 목소리만 높일 뿐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18장에 오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18장이요. 고린도. 그렇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여기까지의 좀 과정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결코 승승장구에서 온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더니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몹쓸 짓을 당하고, 또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또 떠나서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에서도 계속 방해하고, 아덴으로 갔더니 아덴에서도 계속 핍박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간 곳이 고린도. 그러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 후에라는 말이 결코 긍정의 그 후에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성공을 거듭한 이후에 내가 고린도에 딱 도착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 좌절, 절망이라는 이런 아주 큼지막한 인생의 무게의 과정을 거치고 그 후에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이 뭐예요? 자기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네 계획 말고 내 계획을 따라라.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순풍에 뒀다는 듯이 평안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억지로 떠밀려서 왔어요. 마게도나를 떠밀려서 갔고요. 빌립보에서는 쫓겨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도주를 했고요. 아덴에서는 말싸움만 하다 끝났어요. 그리고 혼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실패, 또 좌절, 또 절망, 계속된 거듭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거 사도직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일이 돌아가지? 나 주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래요. 다 잘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어둠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교만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괴로움이 닥쳐오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사모할 때 오히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그 친구들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아픔 없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비록 실패와 좌절과 쓰디쓴 눈물을 삼키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닦아내고 너희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인생은 늘 햇빛만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늘 햇빛만 있으면 그 인생은 사막이 되는 거야. 인생의 계절에는 어둠도 있고 바람도 있고 우박도 있고 먹구름도 있고 소나기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의 우산이 되어주신다. 우산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우산을 준비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 어린 아이 시절부터 오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산이 되어주시기에 그 우산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가라. 항상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방금 부른 아까 제가 불렀던 찬송 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가사는 괴로운 일이 많으나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납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늘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릴 때도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바로 얘기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여기까지 오는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번잡했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임마누엘로 임재하셨어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실패가 거듭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던
그 선지자들 있었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 상황이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쓰임 받을 때는 나라가 위태롭고 곧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앞둔 그런 시점이죠. 아무리 기라성 같은 선배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지만 도저히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낙심이 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죠. 보실래요? 에레미야 1장 17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했던 말씀과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있었던 상황과 에레미야가 있었던 그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복음의 사역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감당을 해도 도저히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에레미야야,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에게도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인간의 굴곡과 연약함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강함.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게 될 텐데,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우리는 연약해도 주는 강함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사역의 현장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을 행하시고 뜻하지 않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 그 본문 1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본문 18장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참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지역을 말하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축약해 놓은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죠. 고린도전서 6장이죠. 이런 말이 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가는 곳곳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복음의 열매를 크게 맺지 못하고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동성애를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이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무리 제가 전화해봤자 이거 열매 없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한다고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그 다음 말씀 뭐라 했습니까?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집니까? 바울 고린도 사역.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뭔가 이 주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순종해서 왔더니 다 실패했는데 근데 이 마지막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이에요. 짧은가요? 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짧은가요? 긴가요? 그렇죠. 길죠. 그때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순회 목회를 했어요. 뭐 어떤 기간은 한 달, 어떤 기간은 2달, 뭐 3달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방금까지 거쳐왔던 마게도냐, 빌립보, 아덴, 베레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있었습니까? 오래 못 있었어요. 자꾸만 쫓겨나고 자꾸만 밀려났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를 여기서 여기가 끝이 아닌가? 계속 실패하는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나 여기서 끝나면 나 포기해야 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8절이죠. 8절. 16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하죠. 회당장이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회당장이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방해왔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회당 평회원이 아니라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당회장,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온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영향을 받지요.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더 있어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평생의 동역자. 자기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 사람들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 어디서 만났죠? 고린도예요.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가운데서 사명의 한계에 딱 다다랐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닌가라는 그 마지막 그 시점, 숨이 턱 밑까지 또 솟아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렵고 떨고 내가 참 연약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고 온 가족들이 주를 믿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숨통을 열어주셔요.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우리 3절 4절은 같이 불러볼까요?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길에 어둠이 드리우고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겪었던 그 빌립보의 고난, 데살로니가의 아픔, 아덴의 고독, 고린도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힘주심, 그 경영하심, 그 운행하심에 의해서 바울은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나는 이 찬양으로 매듭짓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내라. 그 마게도냐의 아픔, 빌립보의 고난, 베레아에서의 슬픔, 아덴에서의 그 고독,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시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그 강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구원의 운행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은 아닌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여기가 끝인가, 그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님이여 왜 제게 아덴의 고난을 주시고 빌립보의 아픔을 주시고 마게도냐의 슬픔을 주시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환경이 펼쳐지는지, 겸손히 주를 사모하며 순종했는데 왜 괴로운 일이 많은지, 그 두려움, 그 떨림, 그 약함 속에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린도가 어디인지를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절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도저히 여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고린도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가 가야 할 고린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고린도,
고린도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고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속에서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주님의 나의 소망 삼고 주님의 우리를 산성을 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덴의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빌립보의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슬픔을 우리가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도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은지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한계에 달하는 그 순간같이 그런 하나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세임 주심을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두렵고 심히 떨릴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위하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이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만 부를까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항해할 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빌립보의 고난과 데살로니가의 슬픔과 베레아의 고독과 아덴의 쓰디쓴 실패를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고린도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권능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고린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마침내 주의 소망이 나타나고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을 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괴로운 일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 속에서 저희들이 우뚝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 주와 함께 끝까지 우리 소망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강직하게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시작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삶들을 주께 의탁하며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랑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둠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우산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활짝 펴고 우리가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